제발 밤에 손톱 깎지 마세요. 4월. 밤에 손톱을 깎으면 가문이 망한다는 무서운 진실.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저 길상한 불법이 인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굽은 허리를 억지로 펴가며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방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젖은 행주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던 일, 집안일, 가족들 뒷바라지, 그 모든 것을 단 10분만이라도 멈추고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무릎 위에 올려진 그 거칠고 투박해진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툭 붉어진 마디마디마다 찌르듯 아파오는 관절염으로 밤새 욱신거리는 고통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세월 동안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주방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훌훌 삼키며 버텨온 눈물의 세월입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해온 그 눈물겨운 헌신의 증거가 바로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달고 다른 지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체 삶은 왜 이리도 팍팍하기만 한 것입니까?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평생을 바쳤건만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가족들이 남긴 빚더미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매일 밤 남몰래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토록 고단한 걸까?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던 그 수많은 밤들. 저 길상한 불법이 그 누구보다 보살님들의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제가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피땀 흘려 바쳐 쌓아온 그 공덕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찬란한 대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턱 막혀버린 이유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살님과 거사님을 평생토록 괴롭히는 그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이 사실은 우리 집안, 그것도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피를 빨아먹듯 기생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발 밤에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낮에 바빴다는 핑계로 밤에 깎았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보살님들의 가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금쪽 같은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특히나 음기가 가장 짙어지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흔들린다는 이 4월의 밤. 어두운 방구석에서 툭툭 끊어내는 그 손톱 조각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들의 생명력이자 혼백의 일부입니다. 낮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겨우겨우 모아둔 귀한 양기가 밤이 되면 고스란히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하고 음침한 밤에 차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 자신의 몸 한 구석을 잘라내는 행위는 통수지리와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금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튕겨나간 그 작은 손톱 조각 하나가 방구석 후미진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굶주려 있던 가난 귀신들은 피냄새를 맡은 들개처럼 쾌재를 부르며 달려듭니다. 그 악독한 귀신들은 보살님들의 피와 땀, 혼이 담긴 손톱을 주워 먹고 보살님의 모습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막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대운을 모조리 훔쳐 달아나 버립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애꿎은 자식들이 원인 모를 병치레를 하거나 뼈 빠지게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되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비극과 고통의 씨앗이 바로 4월 밤의 손톱깎기라는 이 소름 돋는 진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살님들의 집안에 뱀처럼 떠리를 튼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강력한 비방을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식은 밥상 앞에서 눈물 짓지 않도록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고통받는 손목에 번쩍이는 황금 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게 두 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왜 하필 다른 달도 아닌 4월의 밤이 그토록 위험한 것인지 그 깊고도 두려운 영적인 이유를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이면으로는 양기와 음기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며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며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문, 즉 죽음의 문이라 불리는 사문이 틈새를 보이는 때가 바로 이 무렵의 깊은 밤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예로부터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몸의 작은 털 하나조차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손톱과 발톱은 단순한 각질이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손톱은 우리 몸에 기혈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통로이며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혼백의 파편이 깃들어 있는 아주 신성하고도 영적인 부위입니다. 보살님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흘린 피와 땀, 그 고귀한 생명력의 정수가 바로 그 작은 손톱 끝에 응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는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양기는 모두 땅속으로 숨어들고 서늘하고 탁한 음기만이 온 집안의 구석구석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토록 음침한 밤의 한가운데서 차갑고 날카로운 쇠붙이인 손톱가기를 들어 자신의 생명력이 담긴 손톱을 뚝뚝 끊어내는 소리. 그 소리는 고요한 영적 세계에서는 마치 생명줄을 끊어내는 파열음처럼 끔찍하게 울려 퍼집니다. 스스로 방어막을 찢어버리고 나의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기운을 무방비 상태로 어둠 속에 내던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튕겨나간 손톱 조각이 장롱 밑이나 소파 뒤, 어둡고 습한 방구석에 떨어지는 순간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흉악한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독한 가난 귀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들은 평소에는 집안의 습한 곳에 숨죽여 엎드려 있다가 보살님들의 양기와 혼백이 묻은 손톱 냄새를 맡는 순간 피 굶주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손톱에 깃든 주인의 기운을 훔쳐 무섭게도 보살님과 거사님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 보살님, 정말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낮에는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욱신거리는 관절염을 참아가며 찬밥 덩어리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오직 자식들 잘되기만을, 남편의 일이 번창하기만을 부처님 전, 취성님 전 빌고 또 빌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하늘이 감동하여 내려주신 어마어마한 대운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려는데 보살님의 모습을 한 그 가난 귀신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 귀한 복을 통째로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벌어도 지갑은 텅텅 비고 가족들이 지어놓은 빚만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남편의 앞길을 꽉 막아버리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의 앞날까지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쓸고 닦아도 집안에 생기가 돌지 않으며 늘 가슴이 답답했던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무심코 잘라버린 밤의 손톱 조각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 보살님들께서 어리석어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낮에는 쉴 틈조차 없어서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밤에야 겨우 자신을 돌볼 시간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 길상한 불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이 파먹고 사람으로 변한다며 기를 쓰고 말리셨던 그 옛날 이야기가 사실은 가문을 지키고 대운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처절한 풍수 비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겁을 주자는 헛된 소리가 아님을 저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제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드리려 합니다. 4월의 늦은 밤, 아무 생각 없이 깎은 손톱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다가 저의 비방을 듣고 기적처럼 억눌렸던 대운이 터져 벼락부자가 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 이제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보살님과 거사님 모두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 이야기를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 어귀에서 평생을 비린내와 싸우며 살아오신 65의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의 두 손은 생선가시에 찔리고 얼음물에 얼어붙어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툭 붉어져 밤마다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셨지요. 평생을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남편분은 중풍으로 쓰러져 10년째 병상에 누워 계셨고
30이 넘은 외아들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여 매일 밤 술로 지새우며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4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식구들 입에 들어갈 반찬만 겨우 차려놓고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차디찬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삼키셨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는 알아누운 남편의 앓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들은 취해서 신세한 탄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죠. 박보살님은 그 순간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이 지옥 같은 고통이 끝날까 싶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길게 자라 때가 낀 손톱이 유독 설퍼 보여 무심코 손톱깎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끔찍한 비극의 방아쇠였습니다. 캄캄한 방 안,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툭툭 손톱을 끊어냈습니다. 피로에 지친 보살님은 사방으로 튕겨나간 그 손톱 조각들을 미처 치울 기력조차 없어 그저 빗자루로 대충 쓸어 어두운 방구석으로 밀어넣고는 쓰러지듯 잠이 드셨습니다. 보살님들, 아시겠습니까? 양기가 모두 사라진 4월의 음침한 밤, 이승과 저승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각에 튕겨나간 그 손톱 조각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보살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억눌린 혼백이 담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손톱 조각이 눅눅하고 어두운 방구석에 방치된 그 순간,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악기처럼 기어나왔습니다. 귀신은 박보살님의 양기가 묻은 손톱을 집어삼키고는 소름 끼치게도 보살님의 형상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면 박보살님은 원래 그 해에 평생의 고생을 보상받을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모습을 한 가난 귀신이 집안의 터주신을 기만하고 대문 앞을 막아서서 쏟아져 들어와야 할 재물운과 자식의 합격운을 모조리 가로채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박보살님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 길상한 불법의 법당을 찾아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이리도 가난하고 비참합니까? 제가 보살님의 사주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운매득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데 집안의 기운이지 칠흑 같은 암흑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최근 밤에 손톱을 깎고 구석에 방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살님은 화들짝 놀라며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당장 박보살님을 이끌고 부산의 그 허름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힐 듯한 지독한 음기와 가난 귀신의 역겨운 기운이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즉시 보살님께 집안에 숨겨진 그 저주받은 손톱 조각들을 모조리 찾아내라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력한 풍수 비방을 처방했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부정한 기운을 장화하고 붉은 팥으로 양기를 불어넣으며 10원짜리 동전으로 흩어진 재물운을 다시 끌어모으는 극강의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여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무엇보다 면접마다 떨어지며 방황하던 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하여 두둑한 첫 월급 봉투를 보살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헐값에도 안 팔리던 그 낡은 집터가 재개발 부지로 선정되면서 보살님은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보상금을 쥐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빚더미를 한 번에 청산하고 지금은 관절염 치료도 받으시며 번듯한 아파트에서 황혼의 대운을 누리고 계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화면 너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찬밥을 삼켜온 보살님들께서 이제는 그 보상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집안의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틔워줄 그 비방, 도대체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저 길상한 불법이 지금부터 그 숨겨진 천기누설의 비법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두 눈을 크게 떠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는 경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질러진 기운을 어떻게 바로잡고
우리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가난 귀신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몰아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황금 방패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왕실과 가문의 비기로 전해 내려오는 비방이니 메모를 하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만약 어쩔 수 없이 밤에 손톱을 깎았거나 혹은 그동안 무심코 밤에 깎아왔다면 당장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녹여내고 타기를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팥은 그 붉은색이 태양의 양기를 상징하여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영물입니다. 깎인 손톱 조각들을 절대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마십시오. 하얀 종이 위에 손톱을 모으고 그 위에 굵은 소금 3꼬집과 팥 7알을 함께 올린 뒤 단단히 감싸십시오. 두 번째, 이 묶음을 들고 집안에서 가장 음침하고 기운이 정체된 곳, 즉 현관 구석이나 싱크대 밑에 하룻밤 동안 두십시오. 밤새 소금과 팥이 손톱에 묻어있던 보살님의 혼백을 가난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오히려 귀신의 힘을 역으로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가능하다면 깨끗하게 태워버리십시오. 세 번째, 꽉 막힌 재물운을 강제로 뚫어버리는 10원 동전 비방입니다. 보살님들, 요즘 10원짜리 동전 우습게 보시지요?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구리는 금속의 기운 중에서도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대지의 기운을 연결하는 아주 귀한 매개체입니다. 특히 붉은 빛이 도는 옛날 10원 동전이나 현재의 동전도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10원 동전 3개를 현관 매트 밑이나 신발장 안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해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가난 귀신의 발을 묶고 대신 금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손톱을 깎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 비방을 행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셔야 합니다. 내 몸의 찌꺼기는 나가고 하늘의 대오는 내 손 안으로 들어오라. 가난의 사슬은 끊어지고 황금의 방패가 우리 집안을 지키리라. 이 문장을 3번 반복하십시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질 때 비로소 비방의 효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월의 밤은 이승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손톱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도 밤에는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것도 밤늦은 시각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눈동자를 통해 집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규칙들이 모여 보살님의 가문을 살리고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해방시키며 자식들의 앞길에 비단길을 깔아주는 천기누설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방법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실천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의심하고 방치하는 자에게는 가난의 굴레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들이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대운을 확정짓는 마지막 의식인 대원력 발언문을 함께 봉인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만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눅눅한 어둠과 지독한 가난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마지막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발언문은 단순히 입으로 읊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맺힌 여러분의 한을 풀고 4월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여 천지신명께 올리는 간절한 상소문입니다. 천지신명과 칠섭님께 고하나이다. 여기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손마디가 닳도록 살아온 귀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무지함에 밤에 손톱을 깎아 가난 귀신을 불러들였던 어제의 과오는 이 시간 이후로 소멸될지어다. 굵은 소금으로 부장을 씻고 붉은 팥으로 양기를 세우며 황금 동전으로 재물의 길을 여노니 이 집안의 문턱을 넘보는 모든 애군과 살은 물러가고 오직 찬란한 대운만이 깃들게 하소서. 보살님들, 느껴지십니까? 보살님들의 머리 위로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내려앉아 온몸을 감싸는 황금 방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손톱을 깎으며 벌벌 떨던 불안함은 사라졌습니다. 가난 귀신은 더 이상 보살님의 형상을 흉내내지 못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곧 자식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이며
텅 비어있던 지갑에는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관절의 통증조차 이 서기 속에서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4월 한 달 동안은 특히 더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고생하는 지인들이나 자식들에게도 공유하여 그들의 앞길에 서린 어둠도 함께 걷어주십시오. 남에게 복을 나누는 행위는 보살님께 더 큰 대운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이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운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고착시키는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8글자를 적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가난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보살님의 사주팔자에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 줄의 댓글이 바로 대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으시고 다가올 황금빛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여러분의 안녕과 발복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드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귀하고 신통한 풍수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